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심. 다음 주에 우리 주일학교 공과가 여기 부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본문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부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라는 거, 다시 살았다는 거죠. 우리 한자 말도 이 다시라는 뜻이고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난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흘 만에 살아나시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형벌받아 죽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죄값은 사망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구속 완성하시고 신구약 성경을 다 이루시고 율법을 다 이루시고 구속을 다 완성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완전 순종하시니까 완전 순종은 의고 의값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값은 사망이고 의값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은 죄값은 사망이고 의값은 생명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했는데도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의 법이 그건 맞지 않는 거야. 하나님의 법에 의하면은 죄값은 사망이고 의값은 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순종, 복종, 완전 순종하여 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은 상태에서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은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셨죠. 죄는 예수님이 짊어지고 예수님이 순종하셔가지고 의는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살고 우리도 살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의를 입어 의인이 됐단 말이죠. 의인은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 복종이 돼서 예수님도 살아나고 우리도 살리고 이거 얼마나 신기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썩어지는 죽어지는 미랄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는 그 사랑에 의해서 의값에 의해서 예수님도 살아나시고 그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살리고 예수님도 살고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다른 사람도 살리고 자기도 살고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시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흉악하고 괴롭고 사람을 고통 속에 집어넣는 것이 바로 죽음, 사망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사망이에요. 이 사망, 아무도 못 당합니다. 진시황도 불로초를 구했습니다만 천하를 통일하고 50세에 죽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천하를 통일하고 33살에 죽었습니다. 나폴레옹도 50몇 살에 죽었습니다. 조조도 64살인가 그때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도 죽었습니다. 세상에는 왕도 봐주지 않습니다. 코로나 걸리는 것도 대통령도 수상도 황태자도 안 봐줍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죠. 죽음 앞에서는 공평한 거예요. 코로나도 공평해요. 돈 있는 사람이나 권세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접촉되면 걸리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도 마찬가지 예외가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있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돈 있는 사람도
권세 있는 사람도, 인물이 잘난 사람도, 절세가인, 경국지색 봐주지 않습니다. 지식이 있어도, 권세가 있어도, 기술이 있어도, 건강해도 안 봐줘요. 건강해도 죽음 앞에서는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모세도 120살에 천국에 갔는데 모세 신체 건강했어요. 제가 아는 사람 친척이 있는데 80세에 건강했어요. 자전거 타고 운동하고. 그런데 저기 건널목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와서 받아서 죽었어요. 건강했는데 건널목에 기다리고 있었다고. 근데 건널목에서 이제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와서 받았어요. 죽었어요. 건강했는데 80세. 운동 열심히 하고 자전거 운동하러 다니다. 죽음은 아무도 봐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흉악한 아주 이 못된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오전에 배웠는데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거든 내려와라.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라. 우리도 구원하라. 예수님이 내려오면 안 돼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달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조롱한다고 그랬죠. 밑에서 군병들이나 백성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군중들이. 야, 바보같이 왜 십자가에 죽느냐. 근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사망을 이기는 능력.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죽음을 이기는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15장이잖아요. 부활에 대한 것인데 여기 보십시다. 26절 보겠습니다.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제일 마지막에 사망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원수, 사망, 인류의 대원수, 왼수, 이 사망을 다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이사야 25장에는 사망을 죽여버린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망이 사람들을 딱 다 죽여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사망을 무덤 속에 집어넣고 사망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망이 아닙니다. 죽고 망했다.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별세고 소천이고 이사가는 거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영생이고 영생이에요. 천국이에요. 또 여기 보면은 사망을 향하여 담대하게 마주쳐 나가면서 말합니다. 여기 55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을 향하여 예이놈아 너 가진 거 마주쳐 올라면 와라. 우리 예수님이 다 이겨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여기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은 부활의 열매 맺게 되고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참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가 되리라. 19절에 그랬습니다. 19절 읽어보세요.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뿐이라고 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제일 불쌍한 자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영생이 있고 정말 우리는 참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자, 우리 여기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 여기 복음을 주셨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3절에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성경대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성경대로 살아난 거예요. 구약 성경. 그 당시에는 이 신약 성경 기록되는 중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죽으실 거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이 살아날 거 예언되어 있어요. 요나의 표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할 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신명기 21장 23절에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이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 받으시게 된 거죠. 그런 성경. 그리고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한 것처럼 시편 22편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또 예수님이 제비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갖고 군병들이 그리고 그 밑에서 또 군중들이 옆에서 둘러싸면서 막 그 비난하면서 조롱하면서 그 시편 22편에 있는 거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이사야 53장에 여기 뒤에 붙여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대신 죄가 없는데 고통당하실 거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 외에도 수도 없이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도 성경대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호세아 6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리로다. 다니엘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 얻는 자도 있겠고 다니엘 12장 2절에 그랬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을 살아나고 우리 시체들은 일어나리로다.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드려라.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신 제물을 드렸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아브라함은 내가 이 이삭을 죽여 바치면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그 이삭을 통하여 그리스도 보내주겠다.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믿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부활에 대해서 믿었어요. 에녹은 승천했습니다. 엘리야도 승천했습니다. 그게 부활을 가리키는 거야. 이와 같이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그냥 얼렁뚱땅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어쩌다 보니까 죽으시고 어쩌다 보니까 살아나시고 할 수 없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벌써 철저하게 예정한 가운데에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죽을 것이다, 이렇게 살아날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이라고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거 아담 때부터 가르쳐 주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성경대로 어쩌다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애매하게 죽고 애매하게 살아나고 할 수 없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5절부터 보면은요 여러 사람에게 보여줬어요. 5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또 7절에는 6절에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8절에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12번 보여줬어요.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 엠마오로 내려가는 2제자, 그 다음에 7제자, 11제자, 10제자, 그리고 12제자. 가룟유다 말고 다른 사람 보충해서 12제자. 그 다음에 어떤 때는 500명에게 동시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승천할 때 제자들이 봤어요. 그 겟세마네 거기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보고 여기 500의 형제에게 보였다고 하면서 지금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잠들었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갔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살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소문이나 또는 환상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도마는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창자국 만져보고 실제로 눈으로 보고 만져봤어요.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도마는 그때서 믿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도마야, 네가 본 거로 믿느냐? 이제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어요. 그게 더 복되다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것보다 안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 그게 좋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500의 형제 중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러면 그 남아있는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500명 중에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는데 산 사람에게 여보게 예수님 저기 부활하신 거 너 봤다며? 그래 나 봤어. 예수님이 이렇게 생겼어. 그 살아있는 사람 중에 500명 중에 많은 사람이 살아있어요. 물어보면 알 수도 있어. 이것은 무슨 그냥 한두 사람에게 어쩌다가 보여준 게 아니에요. 그게 수백 명에게 500명 플러스 수십 명 이렇게 해가지고는 12번 예수님을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렇게 보여주고 저렇게 보여주고 저렇게 보여주고 보여줬다가 또 사라지고 보여줬다 사라지시고 이렇게 해서 12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증거가 얼마나 확실한 거다 알 수가 있죠.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엘리야와 에녹도 부활한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고요. 또 예수님이 이 세상 계신 동안에 세 사람을 살렸어요. 야이르의 딸, 또 어떤 과부의 아들 청년, 그 다음에 특별히 나사로 살리면서 특별히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본으로 3번 살리고 그리고 또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40일 동안에 12번 보여주시고 제자들도요 샘플로 죽은 자를 살렸어요. 몇 사람을 살렸다고. 베드로도 살리고 죽은 자를 또 바울도 살리고 유도거가 그 다락에서 떨어졌는데 죽었는데 이 바울이 기도해서 살렸잖아요. 그것도 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제 승천했다가 다시 오셔가지고는 이 바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도상에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누이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아니 예수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가지고 나타나서 사울에게 나타나서 왜 핍박하느냐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라는 분은 죽은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나셨구나.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음성 들은 거예요.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이제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도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죽을까봐 벌벌 떨고 베드로 3번 부인하고 도망가고 뭐 난리 났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여주니까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12제자가 가룟 유다 말고 바울을 포함해서 12제자가 순교당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늙어 죽었어요. 믿음 잘 지키다가 늙어 죽고 나머지 11제자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너무나 명확하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일 마지막에는 여기 8절에 있는 것처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 보통 10개월이라고 그랬죠? 10개월 조금 되기 전인데 어떤 사람은 8삭둥이, 7삭둥이, 요즘에는 인큐베이터가 있어서 좀 일찍 태어나면은 인큐베이터 속에서 1주간, 2주간 더 있다 나와요. 근데 예전에는 참 일찍 태어나면은 까물까물한 거야. 너무 힘들어. 예전에는 엄마 젖도 안 나와가지고 미음 이렇게 해가지고 먹이고 또 젖동량도 있어요. 젖동량, 젖 많이 나오는 사람 가가지고 얻어먹고 젖동량. 요즘에도 있어요. 젖 많이 나오는 사람이 냉장고에 젖을 짜가지고 냉장고 넣었다가 이웃에게 주는 것도 있대요.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7삭둥이, 8삭둥이 그 왠지 약한 거예요. 일찍 태어나면 요새는 인큐베이터가 있어 괜찮은데 예전에는 뭔가 약한 거야. 엄마 젖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을 하죠. 몸이 약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정말 만삭되지 못하여 났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그와 같이 못난이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이 그렇게 참 부족한 사람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겸손한 거예요. 왜?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자기는 사도는 사도인데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사도라고 감히 불림당하기가 부끄럽다. 다른 데 보면은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했어요. 성도보다 작은 자,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도 더 훌륭해요. 선교도 더 많이 하고 개척교회 더 많이 하고 성경 더 많이 기록하고 사도 바울이 신학 박사예요. 개척교회 선교 신학적으로 성경 기록하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도보다도 최고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과거에 자기가 교회를 박해했다는 거 그런 참 수치스러운 죄가 있는 거야. 교회를 박해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죄보다도 이것은 좀 안 좋은 죄죠. 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물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도하고 그런 것도 물론 잘못된 거지만 교회를 핍박한 것은 몸된 예수님의 몸을 손해준 거고 해친 거고 생명을 해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기를 부인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포행자요 회방자요 핍박자였으나 하나님의 긍휼로 내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내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늘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하고 자기의 그 약점 그걸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핍박한 거
이렇게 자기는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라.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야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뭐 잘했으면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교회하고 선교하고 고생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고생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환경 주시고 그것도 상급이 되는 거고 그것도 은혜. 다 은혜. 빌립보 1장 거기 29절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믿을 뿐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잘 된 것도 은혜, 안 된 것도 은혜, 안 된 것도 은혜예요. 안 돼야 되겠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0가지, 10,000가지를 생각하신다고. 우리는 잘 되는 것만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안 되는 것도 은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좋은 점도 있어요. 나쁜 점이 많이 있지만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지만 코로나도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이 뭐예요? 공기가 맑아졌다네. 차도 안 밀려. 차도 줄어가지고요. 차도 안 밀리고 기름값은 떨어지고. 근데 기름값 너무 떨어져도 안 좋대요. 어쨌든 기름값 떨어지지. 차도 안 밀리지. 그 다음에 어디 놀러 갈 필요도 없지. 돈도 안 들지. 뭐 그렇다고 코로나가 좋다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장점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장점. 또 집에 있는 아이들이 어린이집 안 가니까 감기도 안 걸려. 예전에는 맨날 어린이집 가가지고 이놈이 아프면 그거 걸리고 저놈이 아프면 그거 걸리고 그래가지고 뭐 맨날 감기 달고 살았는데 집에만 있으니까 집에서 열심히 또 손 씻고 잘 먹고 집밥이 제일 좋아요. 엄마가 해주는 밥이 제일 좋다고. 밖에 나가서는 맘만 좋은 것만 먹는 거야. 입에만 좋은 거 먹는 거야. 그게 몸에는 또 안 좋아요. 근데 집에서는 엄마가 잘 챙겨가지고 몸에 좋은 거 먹이거든. 이 좋은 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은혜를 주시는 거야. 어려운 것도 은혜, 또 실패하는 것도 은혜, 병도 은혜, 또 성공하는 것도 물론 은혜. 우리가 믿음 있는 것도 은혜.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이렇게 그것도 은혜. 뭐 10,000가지가 은혜예요. 뭐가 잘 되고 성공하죠? 그거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살아있는 게 은혜. 먹을 수 있는 거 은혜. 숨 쉴 수 있는 거 은혜. 또 뭐예요? 우리가 믿음 지킬 수 있는 거, 조금 믿음 지킬 수 있는 거 은혜. 믿음 별로 없지만 그래도 믿음 지킬 수 있는 거 은혜. 네? 먹을 거 입을 거 있는 거 은혜. 또 요즘 보니까 우리나라 또 코로나 잘 대응해서 은혜. 미국에서는 그렇게 큰 나라 선진국이 이 코로나 잘 대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유럽에도 그렇고. 우리 지난번에 메르스가 있었잖아요. 그것도 은혜예요. 그때 연습을 했어요. 메르스 조금 나와가지고 한 몇 명 죽었다고. 그때 병원에서 연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더 잘하게 된 거예요. 그게 다 은혜라니까요. 지내놓고 보면은 모든 게 은혜. 우리가 아프긴 아프지만은 그래도 이나마 건강 주신 거 은혜. 우리가 점점 늙어가지만은 지금 이 순간이 내 생애에 있어서는 앞으로 생애보다 가장 젊은 나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 내 앞으로 남은 생애 중에 제일 젊은 날이야, 오늘이. 그러면서 은혜해. 늙어가지만 그래도 은혜. 아프지만 아직도 덜 아픈 거 감사하고 은혜. 내가 잘 된 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또 성경 말씀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내가 이만치 된 거지 우리가.
내가 잘나서 된 거 없어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무슨 못나서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닙니다. 네?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은 거 감사. 또 성경 말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거 감사. 진리 가운데 인도의 심을 감사. 우리가 성경 제대로 배우는 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게 성경 모르는 사람 많아요. 아니, 목사가 성경을 모른다? 이해가 안 가죠? 목사가 성경 모르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모든 게 은혜,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중요한 것은 부활에 대해서, 부활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다. 참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기독교는 필요 없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필요한 거고, 우리는 종교라고도 할 수 없어요. 종교가 아니에요. 당연히 믿는 거예요. 다른 데는 종교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그냥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신앙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아담이 범죄해서, 우리가 태어나서 범죄해서 죄값으로 사망을 당하고, 사망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을 이기고 부활과 영생이 있고, 또 천국에 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되었으니,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길에 누구나 죽는 거야.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니까요. 별세고 이별이고 잠시 떠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부활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믿고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으로 믿음, 경건 잘 지키게 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또 우리는 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모든 가정, 자녀들 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